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토록 이제 열망했고 또 원했던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가기로 이제는 했습니다. 참 그게 그토록 열망했을 법한지 또 왜 꼭 가야만 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의 역사와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그 거대한 땅 가운데 로마 황제라는 거대한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적의 수쟁 앞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결국은 훗날 로마라는 그 땅이 또 나라가 다 이제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기독교로.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 바울의 한 사람의 그 출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 가는 여정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뭘 만나게 되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는 그 과정이 왜 굳이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사도 바울에게 좀 위로를 해주시지, 이왕이면 좀 평탄한 마지막 그 순례길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가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하세요. 과연 그러면 왜 그 배가 광풍을 만났어야만 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로마였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는데, 그 바울이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담당자가 누구냐면 아구스도 대라는 한 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호송하는 과정을 책임자로서 이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배에 올랐던 이 배는 그 로마 군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의 군함은 이 전쟁 가운데 그 군함들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죄수들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당시에는 여러분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으로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상선을 임대를 해가지고 당시에 죄수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기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작은 배를 통해서 상선을 타고 지금 약간 잠시 죄송한데 박몽 씨 우리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혹시 가이사라라는 예루살렘 글자 보이세요?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빨간색 노정 보이시죠? 빨간색 노정까지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보니까 배가 일부러 저기 이달리아로 저기 로마 보이시죠? 그냥 큰 바다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배가 빨간색 노정으로 인해서 해변 근처로 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상선은 그때 당시에 작은 배이고 이 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으셨는데 저기 터키 중간쯤에 보면 아드라무떼노라는 항이 있어요. 아드라무떼노 글자 보이세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가운데 윗부분에.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라는 그 항에 이 작은 배가 상선이 그때 당시 무역으로 이렇게 빨간색 노정을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무라라는 시까지는 이 작은 상선을 타고 이 사도 바울과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호송 과정을 통해서 무라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조금 그냥 눈여겨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도 그만 띄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배에 여러분 누가 같이 타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같이 타게 돼요? 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타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리스다고를 잠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근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마다 항상 함께 있던 자가요,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예, 아리스다고. 그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기도 하고요. 또는 사도 바울이 혼자 옥에 갇히게 되면은 혹시라도 외로울까봐 아리스다고는 항상 그 길을 동행을 해줘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오늘날 좀 누가 갑자기 좀 떠올리면 의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김보성 씨, 나으리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정말 그만큼 이제 의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의리 있으신 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웃긴 표현을 해서 이제 의리인데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의리 있는 남자, 어찌 보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가난에 궁핍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아리스다고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때로는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능력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제가 어제 이제 연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은요, 그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그 과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동역자들이 반드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목회 과정을 한번 봤어요. 저도 제 목회 과정을 보니까 항상 제 옆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항상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함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전을 함께 꿈꾸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나 혼자만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동역해 주면서, 또 서로 세워주면서, 또 서로 우리가 헌신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안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고, 그 로마라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 정말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이제 끝까지 또 함께하게 되는데,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안덱스리아에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여러 가지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좀 지도를 볼까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아까 3절에 나왔던 도시가 시돈이라는 도시예요. 자, 시돈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기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 바로 옆에 보면 시돈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시돈에서 출발을 해서 보니까 길리기아, 저 위쪽에 보이시죠? 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 무라시에 이르러. 자, 여기 이제 무라시에서는 이제 작은 상선에서 큰 상선으로 이제 갈아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라시에서부터는 저기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흰색 선이 깊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큰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갈아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배의 선장이 여러분 누구죠? 배 선장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 이 상선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상선에 쉽게 얘기하면 선장이 원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선장이 돼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상선의 선장이 아니고요. 당시에 선장을 했던 역할은 이 율리오라는 이 배를 임대한 사람이 결국은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결국은 이 배가 가냐 마냐, 어디를 정박하냐 마냐 이걸 다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율리오가 일단 선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말씀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또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기 보니까 무라 바로 옆에 니도 보이시죠? 그래 니도에서 보니까 살모네라는 이 섬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지금 이 항구에 지금 딱 정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미항에 이제 정박해져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지도의 과정을 쫙 이제 제가 이제 전개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근데 미항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여러분 지금 누가 타고 있죠? 배 누가 탔어요? 예, 바울이 탔어요. 예, 또 누가 탔죠? 예, 율리오와 로마 군대 몇 사람이 군인들이 함께 탔겠죠. 또 누가 탔죠? 죄수들이 탔죠. 또 누가 탔죠? 어떤 배라고 그랬어요? 상선이죠, 상선. 그럼 당연히 장사치들이 탔어요. 또 선장이 탔어요. 또 여행객들도 당시에는 이 상선을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객들이 탔어요. 여러분 결국은 배는 작지만은 이 배 가운데 여러분 결국 누가 다 탄 거예요?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세상의 축소판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타게 된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특정판, 한마디로 각양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배에 지금 당장의 선장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율리오. 그러면서 부선장이 아무래도 이 상선의 주인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선장과 부선장을 맡았는데 지금 이 배 안에는 이 작은 세상판과 같이 축소판과 같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의 전도 몇 차 여행이죠? 4차 여행입니다. 4차 여행. 1차, 2차, 3차가 지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1차 갈 때 한 번 갔다가 오고 2차 갈 때 한 번 갔다가 오고 또 3차 갈 때 한 번 갔다가 왔어요. 이제 4차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을, 이 백기를, 또 배의 바람의 방향과 이 모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 어찌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의 반은 뱃사람이에요. 반은 뱃사람이고 반은 지금 선교사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피와 뱃사람의 피가 이 사도 바울은요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작 이 배에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선장 역할을 하는 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배 안에는 많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자,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텐데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분 이 금식한 절기가 지나게 되면은 바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가을에서 겨울이 찾아와요. 그러면 가을에서 겨울이 찾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지금 지중해 연안 깊은 바다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 것을. 이거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죠? 이번 항해가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근데 그 배는 여러분 누가 타고 있다고요? 그 로마 군대라는 정치와 군사적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선이라는 무역과 경제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배 여러분 타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 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겠죠? 정치적인 요소 가운데 당연히 빨리 가야 돼요. 또 무역이라는 많은 짐들을 싣고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빨리 가야 돼요. 왜냐? 그 물건들이 상하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빨리 물건들을 팔아대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이 백부장은 또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빨리 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정치보다 시장의 경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까 선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라 그랬어요. 이 결정은 율리오가 하는 거예요. 배가 갈지 말지는. 근데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그럼 바울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율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의 돈이 중요하고요. 당장의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이자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어요. 그 배 누가 타고 있다고요? 세상의 축소판이 타고 있다고요. 그 세상의 축소판에 타고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중요시하게 여긴다고요? 돈과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자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즐기고 있다고요.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이 배가 조금만 더 갔다가는 유라굴로의 강풍을 맞이해서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다. 생명이 위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예수를 떠나고 이 생명이 위태한 줄 알면요, 생명을 우리가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더 귀한데 당장에 내 눈앞에 돈에 대한 이득이 있고요. 당장에 내 눈앞에 정치적인 이득이 있고요. 당장에 내 눈앞에 나의 쾌락이 또 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중요시한 부분이 내 눈앞에 있으면요, 우리 그걸 쫓아 살아가요. 뭐보다? 생명보다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예. 글로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삶의 우선순위 삼고 그걸 삶의 가장 가치 있게 삼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요, 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생명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야지 생명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당장에 돈이 중요해요. 당장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쳐도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이상한 노친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바람이 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노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아, 지금 남풍이 불잖아. 남풍이 어떻게? 순하게. 여러분 지중해에서 남풍이 분다라는 것은요, 지금 바다가 아주 잔잔한 상태예요. 아주 잔잔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유라굴로 강풍이 안 올 때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중해 연안 여러분들이 혹시 조사해 보셔도 돼요. 지중해 연안이 언제 광풍이 부냐면 동북풍이 불어야 돼요. 북동풍이.
북동풍이 불게 되면 이 지중해 연안이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파도가 이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가 북동풍이 불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겠죠, 바람이. 그때 이제 파고가 높게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들이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건 뭐가 느껴진다고요? 남풍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돈이 당장에 나에게는요, 남풍처럼 따뜻해요.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예.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결국은 그 마지막이 생명이 위태하게 돼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곧바로 이 남풍이 뭘로 바뀌게 되죠? 예, 이제 북동풍으로. 왜 북동풍이냐면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유라라는 단어가 동풍이라는 단어고요. 굴로라는 원래는 큘로인데 이 큘로라는 단어가 북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동북풍이에요. 동북풍, 북동풍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이 북동풍이 갑자기 남풍과 만남으로 인해서 큰 이제 풍랑이 지금 이 배가 만나게 되고 그 배가 결국은 여러 날 동안을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러 날의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흘은 넘어요. 사흘은 넘는데 그 여러 날 동안을 이 배가요 계속해서 깊은 바다 가운데 강풍 가운데 쫓겨가더니 오늘 말씀의 주제죠. 이 세상에 여러분 바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 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 앞에 풍랑 앞에 쫓겨가더니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람에 풍랑 앞에 쫓겨가더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의 인생께 여러분 결국 뭘 만나게 된다고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했던 자가 돈의 풍랑을 맞게 되고요. 정치를 사랑했던 자가 정치의 풍랑을 맞게 되고요. 어떤 자기의 쾌락을 사랑했던 자가 쾌락의 풍랑을 맞게 되고요. 그 풍랑을 맞게 되는 그 순간에 돈이 아무 소용없구나. 세상의 쾌락이 정치가 경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이 작은 세상의 축소판 같은 이 배가요 결국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돈을 사랑하고 정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경제와 문화와 여행을 사랑했던 이런 자들이요 결국은 뭐하게 되죠? 쫓겨가더니 아무 힘을 못 써요. 광풍이 크게 부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큰 바람을 맞으니까 결국은 쫓기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정치를 내가 획득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길은 결국은 쫓겨가는 어떤 수단에서도 그 쫓겨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멈출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대세 가운데 세상의 대세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아까는 어땠죠? 절대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 배는 여러분 뭐가 타고 있습니까? 인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반드시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 죄수들을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지금 데려가야 돼요. 이 죄수들 배 한마디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배엔 뭐가 타고 있죠? 여기에 많은 무역 물자들이 타고 있어요. 이게 배에 빠지면 안 돼요. 생명보다도 그들은 이 배 물건이 중요했고 죄수들을 어찌됐건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는 게 중요했어요. 또 배엔 또 누가 타고 있죠? 많은 가족들의 여행객들이 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무조건 놀러 가야 된다고. 이 또 배엔 또 뭐가 타고 있죠? 많은 세상의 이 인간의 정욕들이요, 이 배에 다 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서야,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 세상의 광풍을,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뭐 하게 된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이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아, 그들이 뭘 알게 된 거죠?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도다. 이들이 뭘 통해서 이걸 알게 됐다고요? 유라굴로라는 이 세상의 풍랑 앞에.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큰 이 풍랑을 맞게 되니까,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돈으로 큰 풍랑을 맞게 되니까 그들이 돈을 놔버리는 거예요. 돈을 놔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사업을 할 때 잘 벌 때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벌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일본 뭐 술집을 지하에서 크게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돈을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벌어보고 내가 또 몇 천만 원을 내가 깎아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랑했던 걸로부터 우리는 나중에는 풍랑을 맞게 돼요. 예. 그제서야 우리는 뭘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 풍랑 맞으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쫓겨가는 그 인생들 앞에 우리는 뭘 전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의 귀에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중요한데, 내가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 그 복음이 들리고 생명이 들립니까? 저 놓치네, 저거 노망 났구만. 예. 저러니까 저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로마 황제 앞에 저 끌려가지. 예? 아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조롱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요, 잠잠히 무시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들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처음에 듣지 않았을 때 잠잠히 있습니다. 광풍이 물든 말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배가 어느 정도 정말 심했는지, 여러 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일단 사흘은 넘었어요. 아까 우리 19절 말씀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흘째 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되시죠? 사흘 만에. 그 사흘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게 여러분 사흘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죽을 것들을, 다 썩어질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죽는 거구나.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정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사랑했던 자들이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그 상태까지 여러분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노친네가 저기 배 뒤편에서 착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은혜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지금 아직까지 유라굴로 풍랑이 배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노인네가 갑자기 배 뒤편에서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22절 이야기를 당시에 배에 탄 세상의 축소판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와, 환호했을까요? 저 정신 나간 노친네구만 지금. 지금 이 배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지금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어떤데? 지금 당장에 침몰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노인네가 이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고요. 그 반응이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환호했겠습니까? 야, 우리 살았다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노친네 저 노망 났구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저 사람 저거 안 되겠구만.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뭐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네는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아주 사도 바울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풍랑 앞에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다 죽었다라고 다 망했다라고 지금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제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반드시 그 이달리아 로마 땅에 가서 제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을,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복음을 내가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의 사자가 얘기하기를 이 배 탄 이 영혼들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을 때 그 로마 황제도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인 우리들도 뭐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뭐 한 대로? 여기 나온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요, 정치가요, 경제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맞은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것을? 나를 이 로마 가이사 앞에 나를 데려갈 것을, 또 이 배에 탄 사람의 구원받을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는 이것을 믿노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여러분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권에 사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맡기듯. 그러면서 이 세상이 능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이 배에 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고 삶의 힘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도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이 세상의 부귀와 그런 성공 가운데 왜 우리의 이 복음, 가진 복음과 예수를 값싸게 우리가 여기고 그냥 값어치 없게 우리가 그냥 버려버립니까? 도리어 우리 여러분 이 바닥 가운데 예수 이름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종력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도 살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